예, 오늘은 날씨도 좋고 잠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완전한 가을입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추위는 안 오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나 그리고 장소 이름이나 지명을 들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며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인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생각했고 또 우리가 많이 또 그것을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집니까? 예. 소나 양떼가 있고 동물의 배설물이 있는 곳이라고 머릿속에 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는 학생들이 가득 있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하고 또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전. 성전하면 엄숙하고 거룩하며 또한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소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양이 맹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이 성전 안에 동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가득해서 소 사세요, 양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며 또한 환전하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이 성전에 있으면서 어느 돈은 어느 나라 돈이든 다 바꿔줍니다. 돈 바꿔줄 테니까 오세요. 너무 잘하죠. 좀 앞으로 가서 그런 거 하면 될까? 하여튼 농담입니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시대에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 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이란 무엇인지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사람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아버지 집이라는데 이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집은 자녀가 있고 아버지 집, 우리 부모님 집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에 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구름의 형상으로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신다고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분명히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성전이 예수님의 또 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이 예수님의 몸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라는 하는데 이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격의 표시로서라고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문장을 다시 만들어서 말하면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소와 양을 쫓아내고 상인들을 쫓아내느냐? 네가 뭔 자격으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맛이 갔네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성전을 36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우리 지금 세운 교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허물고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공사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못 세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이 기술적, 공학적 기술로도 이 유대인의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3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에 근거한 건물을 보고 이게 36년 동안 세운 것을 어떻게 3일 동안 세우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적 근거라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죽음으로써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전히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하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집, 자기의 몸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예수님의 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합니다. The body of Christ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둘째로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곳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막 분을 내는 모습을 어디서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고 상을 뒤엎으셨지, 그전에는 이렇게 하신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이렇게 제사에 사용할 양과 소나 여러 가지 것을 사고 파는 거나 돈으로 바꾸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멀리서 오기 때문에 와서 돈으로 제사할 양과 소를 사고 또 때는 돈을 환전해서 돈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그거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장사 행위가, 돈을 바꾸는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안에서 이러한 장사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성전은 아버지 집,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곳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설계하고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만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거룩한 곳이어야 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이 백향목의 궁전에 있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정말 초라해 보는구나.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닌 너의 자손, 네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히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어떠한 더러운 것이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 들어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너무나 좀 요즘 들어 교회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 모이는 곳이다. 그 맞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모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야 합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중심을, 교회에 왔을 때 내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인지 원치 않는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깨끗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와서 교회로 모이고 바로 이 성전된 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저는 직접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옮겼습니다. 왜? 자기 장사에, 자기의 사업에 뭐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지극히 드문 일이고 우리는 남 일이 아닌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님 된 성전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지, 무슨 마음으로 모이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성전에서 사람 중심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성전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집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집의 주인이 집주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객들이 들어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주인도 없는데,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막 객이 들어와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인데, 이 객이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드는 모습,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드는 모습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전을 향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버리고 성전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명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절, 본래 말씀에 하나님의 명절, 여호와의 유월절로 기록되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뀌고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바뀌고 결국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유월절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하루 참석하는 날, 성전에 올라가는 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아무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전을 향한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했다 생각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에 향한 열심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삼키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금요칠이니까, 모여야 하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없이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성전을 향한 열정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교회에 모이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알맹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성전에 이 교회에 모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섬김이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나 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현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체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예배하는 행위 자체에만 만족을 느낍니다. 성전이 나의 만족을 위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코리 여사가 미국에 전도여행을 했을 때 일입니다. 가는 도시와 그 가는 교회와 도시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막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가, 코리 텐붐 여사가 기뻐하는 내색을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수를 쳐줘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박수를 쳐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코리 여사님,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코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착각을 하면 서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환호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환호입니까? 나귀를 위한 환호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환호입니다. 나귀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정신 나간 나귀죠. 예, 예수님을 위한 환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위해 환호하며 누구를 위해 기뻐하며 누구를 위해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곳에 성전에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 자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모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